누군가 나를 보고 불쌍하다 그런다면 보통 사람들이 기분이 좋지 않겠죠? 왜 나보고 불쌍하다 그러나,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그렇게 늘 이야기하세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수십 번이 넘습니다. 줄기차게 말씀하세요. 이 불쌍하다라는 말에 유사어들이 있는데, 긍휼히 여기다, 긍휼. 이 긍휼이라는 한자어가 불쌍해서 가슴이 아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히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죠. 인애, 자비, 인자, 이런 말들이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 합하면 수백 번 이상 하나님은 사람들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애롭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고 그렇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강조하시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내용의 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사전적으로도 거의 동일한 히브리어 헬라어도 여러 단어를 같이 쓰는데, 우리가 불쌍, 긍휼, 인애 이렇게 쓰듯이 여러 단어를 교차해서 쓰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서 좀 살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는 사람의 본질이 원래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사랑하신다. 연약한데도 사랑하신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우리가 읽은 성경 13절 한번 보시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 하셨다. 이 과부와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파악하셨는지 나오지 않아요. 많이 울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울지 말라, 그냥 요거 하나만 나와요, 이 과부와의 관계에서는. 그래서 아들을 잃은 이 남편 없는 여인이 그 의지하던 아들까지도 세상을 떠나게 되어 그 슬픔을, 의지가 없어진 것도 슬프겠지만 자녀를 앞세운 부모의 슬픔은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슬픔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셨다. 왜? 아들을 잃었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아들이 지금 왜 죽었는지 안 나오는데, 사실은 그런 내용이 핵심이 아니고, 뭔가 어려운 일들을 늘 만나고 그냥 존재 자체가 연약해요.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시편 103편인데 13절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과 같이, 긍휼히 여긴과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아버지가 자녀를 보고 불쌍해서 가슴이 아픈 것처럼 그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서 숨을 쉬고 뭘 그걸 먹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그걸 먹고 또 조금 먹고 또 피곤해서 그것도 금방 잠들어요. 먹는 게 불쌍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면서 학교에 가는 게 참 기쁘기는 한데, 학교 가서 이런저런 갈등도 겪고 어려운 일도 만나고 별것도 아닌데 그런 거 가지고 울고 그러면 학교 가는 것도 참 불쌍하고, 특히 요즘에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소년 자녀 두신 부모님들, 애들 야단 많이 치지 마세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정글같이 사는지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학교 다닐 때와는 그 차원이 다른, 그때도 참 험한 일 많았지만 지금은 그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환경은 너무 좋아졌지만 아주 극도의 고통을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당합니다. 참 어떻게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청소년 교육에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정말 출구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저는 교회 우리 청소년들이 와 있기만 해도 너무 눈물이 나고 너무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냥 불쌍해요. 학교 다니는 게 뭐가 불쌍해? 근데 지금 그게 불쌍해요. 참 기가 막힌 노릇이고,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면
참 그렇게 불쌍하고, 늘 자녀들은 우리에게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시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체질, 본질이거든요. 우리의 본질을 아시는데 우리의 본질이 다만 먼지뿐이다. 우리는 먼지가 되어 가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 세상을 떠나 흙으로 돌아갑니다. 세상 존재가 먼지죠. 그러니 여러분, 뭐 이팔 청춘 얘기하지만 꽃이 아름답고 풀이 싱싱해 보여도 꽃이 시들어 떨어지고 그 잎사귀가 말라 먼지처럼 흩어지는 일이 모든 사람에게 오니, 우리는 이 세상에선 어쩌면 소멸을 향하여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불쌍한 존재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과 인애를 베푸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오래전에 TV 연속 드라마 중에서 그 아이유 씨가 나온 것 중에 뭐 웬 남자하고 이렇게 둘이 이렇게 좋은 관계가 되는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이 여자 주인공에게 이제 과거가 있어서 어려운 집안에 살면서 부지 중에 어쩌다가 사람을 해치는 그런 끔찍한 경험을 중학생 때 했다는 거죠. 이것이 평생 덫이 되어서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못 나누고 심지어 친구도 없는데, 웬 남자가, 이런 거 형제가 아니라 남자지, 그걸 알고도 굉장히 잘해주고 사랑했다. 저도 그 드라마 못 봤어요. 말만 들었어요. 뭐 제가 본 드라마는 그냥 모래시계가 끝이에요. 못 봤는데 그렇게 화제가 됐다고, 그래서 저도 애를 좀 보니까 그런 줄거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여자 주인공이 내 과거를 알면 내 곁에 남을 사람 하나도 없다. 당신은 잘 몰라서 그런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런 걸 내가 알아서 내가 당신을 아끼고 잘해주고 싶다. 여기에 이제 대부분의 자매들이 뽕 갔다는 거죠. 우리 자매들이 결혼 안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런 남자가 세상에 없는데, 세상에 없는 걸 찾아서 결혼을 못해. 그런데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움, 드러낼 수 없는 숨기고 싶은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아끼기 때문에 그것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먼지뿐인 불쌍한 존재라는 것, 참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면서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굉장히 사랑하세요. 이 누가복음 7장에는 이러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상황이 4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3주 동안 오늘부터 이 본질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 이게 그냥 아이고 안 됐다 쯧쯧 하는 게 아니라, 스플랑크논이 요게 내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뭐 내장이 끊어지는 아픔, 이런 표현을 쓴다면 딱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안 됐다 쯧쯧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속이 다 분해되는 거, 찢어지고 터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그런 불쌍히 여김입니다. 그런 긍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심을 가지고 대하세요. 하나님 본성이고 사람의 본질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과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는가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그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그런 일을 만나나? 살다 보면 만나거든요. 살다 보면 이 아들이 왜 죽었는지 여기 나오지 않아요. 요 앞으로 가면 여러분 7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실 때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 종이 왜 어떻게 해야 돼? 이 병을 만났는지, 뭐 과로를 했는지, 비를 맞았는지, 뭐 전염병이 돌았는지, 체질이 약한지, 그런 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절 4절
예수님께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자기하고 잘 지내는 유대 지도자들을 보내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구할 때 이 장로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 백부장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 예배할 수 있게 해준,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유대 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칭찬해. 그러니까 그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인데 이런 안타까운 불쌍한 사람을 만났고, 이 과부는 정말 이 아들 외에는 볼 것이 없는 유일한 희망이 그것인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그 아들을 잃는 이런 불쌍한 상황을 만나. 우리의 본질이 이렇게 먼지와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 자신이 이렇게 어떠한 좋은 일을 만날 것 같다는 기대조차도 하지 못하는 진짜 안타까운 상황으로 빠져 들어가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가셨어요. 6절을 보면 가까이 가시는데 다시 친구들을 보내서 뭐라고 하느냐면,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7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도 나가지를 감당하지 못해서 내가 직접 못 나간 이유가 뭐 바쁘고 게으르고 간호하느라고 아니라, 내가 주님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단어가 이게 정말 특별한 말인데, 이카노스란 말은 자격이란 뜻입니다. 가치에 대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 하나를 1,000원 주고 샀다. 그럼 이 사과의 가격은 1,000원이죠. 가치가 1,000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격이란 단어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실 자격이 나에겐 없어요. 나는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그 뜻이에요. 이 7절에 있는 나아가기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격에 관한 표현입니다. 이거는 예수님 같이 훌륭한 분이 오시면 내가 너무 미안한데 죄송한데 이런 뜻이 아니라, 그분을 만날 자격이 나는 없다, 무자격하다.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요? 이 백부장은 생각이 너무 불쌍해요. 우리를 돌아볼까요? 우리는 어떤가? 나는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은혜를 누려야지. 난 예수님이 나를 존중하셔,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높이시고 귀하게 생각하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정작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 말씀을 보면 이 3절입니다. 3절을 보면 보내서 오시라고 요청을 했어요. 분명히 자기가 요청했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 오시면 그 종의 병이 나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까이 오시니까 이것이 임박해지니까 갑자기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날 가치도 없고 예수님 나를 만나실 필요도 없다는 비하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직접 직역을 했으면 좋을 뻔했어요. 예수님 저에게 오실 필요도 없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들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지 않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받을 그러한 여건이나 자격이나 형편이 되지 못한다라고 진실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제가 봐요. 그게 어떤 겸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 은혜를 주시면 좋죠, 이건 머리로는 아는데 정작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면 두렵고 부담스럽고 그거는 아니고 눈물 나는 삶이죠. 제가 상담을 배울 때 우리 선생님 교수님이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얘기해 주셨어요. 정월 대보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날 학교에 갔는데, 이제 봄방학 하기 전에 2월쯤에 학교를 다녔잖아요. 예전에 보통 선생님이 묻더래요. 어제 오곡밥 못 먹은 사람 손 들어봐. 그래서 손을 들었대요. 이분이 어머님이 그 옛날에도 좀 일을 하시는 분이어서 못 챙긴 것도 있었고, 또 이 집 분위기 자체가 무슨 절기 이런 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가정이 아니라서 좀 현대적이었죠. 그래서 굳이 그렇다고 오곡밥 먹고 그런 집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못 챙긴 거예요. 그래서 안 먹었다고 손 들었더니 본인을 포함해서 60명 중에 한 5명 정도가 손을 들었대요. 근데 나오라고 그러더니 선생님이 매질을 하는 거예요. 때렸어요. 오곡밥을 못 먹었다고.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근데 이 선생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얼마나
못 낳고 부모님이 너희를 싫어하면 오곡밥도 안 해주겠냐? 그리고 때렸다는 거예요. 믿기지 않는 이야기죠. 투사인데 그 선생님은 아마 본인의 자격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은 그걸 모르죠. 아이들에게 내쏟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기 권세 밑에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집에 가서 이제 했죠. 했더니 부모님이 너무 분개하시면서 어떻게 이런 일로 아이를 때릴 수 있는지. 이제 지금 같으면 학교가 난리 나겠는데 예전에는 또 학교 선생님들 권위를 많이 세워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그거 아니다. 엄마 아빠 너 너무 존중하고 사랑한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하지만 마음에 그게 짐이 남는 거죠. 그래서 그때 털었다고 생각했는데 청소년이 된 어느 날 그게 또 생각나고, 청년이 돼서 또 생각나고, 심지어 결혼 후에도 생각나고. 이분 임상 심리학자인데도 자기 마음에서 그것이, 물론 점점 강도는 약해지지만 여전히 남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백부장처럼 나는 무자격하다라는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느냐면, 여러분 이건 이성적 판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 내가 로마의 장교인데 당연히 오셔야죠. 아니 명령할 수도 있죠, 잡아오라고. 그런데 이건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나도 모르는 박혀있는 생각이에요. 나는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깊이 보아야 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자격이 있고 그럴 만한 사람이어서 그런 기대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고 은혜를 주시더라도 나는 그 그룹에 들어가기는 아마 나는 아닐 수도 있겠다, 나가 아니라고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면 예수님이 우리 집 근처 오셨을 때쯤 얼른 보내서 오시지 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성도들을 볼 때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무리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에게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요. 감당하지 못하는데 7절 하반절,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낳게 하소서, 이렇게 낳게 하소서 사역형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낳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원문은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말씀하소서, 말씀을 말하소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입에서 낳으라라는 그 언어, 그 예수님의 뜻, 낳아라라는 그 말을 입 밖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창조의 신앙처럼 어쩌다 이분이 그런 신앙을 가졌는지 모르는데, 빛이 있으라 말씀이 나오니까 빛이 생긴 것처럼 낳아라라는 말씀을 내시면 낳겠습니다예요. 수동형이에요.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낳아라라는 말씀이 나오는 순간 낳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권능이죠.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님에 대한 정말 창조주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믿었지만, 문제는 그 긍휼이 나에게 쏟아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부정적 자아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불쌍한 게 뭔가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런 부정적 자아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교수님이 어렸을 때 아무런 잘못 없이 그냥 매를 맞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선생님과 한 반에 있어서 참 아쉬운 일이지만, 아무런 잘못 없이 코로나19 걸려요. 조심 많이 했는데 이 유행해서 걸리는 거고, 그분들이 무슨 특별한 잘못이 있어서 우크라이나 분들이 전쟁의 포격을 받아 지금 아주 숨이 탁탁 막히는 포위, 이 포위에 공습과 집중 포격이 일어나면 그 도시의 모든 건물이 다 무너져 내리고 절반 이상이 사망하게 돼요. 아직도 100만 명 가까이가 남은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사람이 그렇게 잔인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1,000만 명이 소련 시대에 곡식을 다 뺏겨서 굶어 죽은 역사가 있거든요. 우리는 잘 모르죠. 동구의 역사니까. 이렇게 끔찍한 일을 행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끔찍한 불행한 일 속에 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변화될 수 있는 길은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 라는 중심의 변화예요. 믿음의 변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9절입니다. 너무나 놀라워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런 믿음은 뭐냐면 말씀을 내시면 그대로 된다. 나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고 난 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어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그 일은 될 거야 라는 믿음, 이것이 꼭 필요한 믿음이에요. 거꾸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것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꼭 우리에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건 불쌍한 사람의 절망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말씀하실지와 상관없이 꼭 이거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결핍된 마음의 생각, 욕망이죠. 꼭 이것은 되어야 된다고. 우리의 믿음이 없다는 건 뭐냐? 이만한 믿음이 없다는 것은 유추해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 어떤 하나님의 본질, 이런 것이 아닌 것을 자꾸 찾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원하는 저걸 주시면, 내 목표가 이루어지면, 이런 현상이 생기면, 이런 변화가 있으면 자꾸 이것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시면서 그분이 하시는 것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고 세상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바뀐 믿음이 필요해요. 이러한 믿음을 갖기까지 제일 먼저 가야 될 것은 불쌍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이 백부장은 이런 멋진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죠. 그에게도 영광이 있어요. 이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죽은 아들의 어머니는 어떤 믿음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운 거밖에 없어요. 이 어머니를 표현한 건 딱 한마디 말씀이에요. 13절, 울지 말라. 우는구나.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정말 울었어요. 보인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도 아들의 부활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죠? 믿음이 기적을 일으킨다. 그럼 이 여인의 믿음은 뭐예요? 물론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뭔가 있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적어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갖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센 믿음, 믿습니다, 불굴의 확신, 이런 종류의 믿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이를 살리신 일이 몇 번 있었는데, 이 일은 복음서에 3번이 기록되죠. 이 일은 믿기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들도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실 거, 무덤에 돌을 굴리라 하는데도 썩어서 4일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데요, 못 믿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다 비웃었어요.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질병을 고치시는 것과 달리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믿기조차 어려운 그런 대단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기적이 어떤 믿음의 고백도 없이 3번 일어났어요. 달리다고 말 때도 그 부모가 믿었다는 얘기가 없고, 거기 있는 사람이 믿었다는 얘기가 없고, 비웃었다는 얘기가 있고,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냥 울었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었겠습니다. 안 계셔도 죽었어요. 믿음이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어떤 자격으로 보는 오해를 버려야 돼요. 제일 큰 기적은 믿음의 고백 없이 다 일어났어요. 그 이야기는 어떤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격이나 조건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조건은 뭐죠? 울었고 불쌍했다는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전히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사무엘하 12장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부당한 음모로 암살해서 빼앗았죠. 그리고 둘 사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일이 하나님 보기에 악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처참하게 죽고 처참한 일을 당할 것이라 징계를 선언하세요.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즉시 회개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참 너무나 놀랍게 사죄의 선포도 빨라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 즉시. 이게 사죄입니다. 진심의 회개와 사죄. 하지만 그렇게 낳은 이 아이는 원수들로 하여금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므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아픕니다. 7일간이나 아픕니다. 다윗이 아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물조차 마시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걱정한 신하들이 일으켜보지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음식을 권해도 먹지 않습니다. 7일째 아이가 죽자 다들 수군거려요. 아프다고 하는데도 저런데 죽었다 하면 더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거.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다윗이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는가? 예, 왕이시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는, 아플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아이를 살려주실까 생각했는데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그에게 가야지 그가 내게 오겠느냐. 불쌍히 여기실까 하여서 그가 불쌍히 여기심을 못 받았을까요?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인데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시 보내셔서 이름을 하나 더 주십니다. 여디디야. 제가 이걸 설명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요. 여디디야. 이게 여호와의 기쁨이라는 뜻인데 이제 야는 여호야고 여디디, 예디드거든요. 이 나드라는 단어가 뭐가 부르르 끓는 거예요. 왜 끓느냐면 사랑에 빠져서 끓어요.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생각만 해도 막 너무 좋고 이런 감정이 다 돼요. 그런데 거기에 예가 붙어서 여디디야. 예다드는 아주 제일 그냥 사랑에 폭 빠진, 이게 남녀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디디아란 말은 여호와께서 그 솔로몬에게 폭 빠지셨다. 그 솔로몬을 너무 사랑해서 폭 빠지셨다. 이 아이가 뭘 했죠? 그냥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누구를 사랑하신 거예요? 다윗을 사랑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그냥 여호와께서 기뻐하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그냥 너무 아주 보물로 제일 깊은 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그렇게 아끼신다 그 뜻입니다. 아끼신다. 어떻게 그 일이 있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긍휼의 관계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그런 긍휼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긍휼 때문에 이 여인의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대단한 일이죠. 결과적으로 17절 예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에 퍼져서 어떤 소문인지 소문의 내용이 뭐죠? 16절 하반절에 있어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왜 일어났는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 긍휼이죠, 돌보신 거.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그 여인의 아이를 살리심으로 우리를 돌보심이 드러난 거예요. 긍휼히 여기심이. 21살 때 저에겐 참 큰 기억이었는데 별건 아닙니다. 책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5일간 점심을 굶었죠. 일주일 굶었더니 책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나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하나님 생각이 났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 아들이 책 살 돈이 없어서 점심을 닷새나 굶었으니 얼마나 속상하실까, 안타까우실까 싶어서 전 정말 진심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전 괜찮아요. 몇 끼 굶먹는다고 안 죽어요. 큰일 안 나고 별 문제 없어요. 그리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전 정말 그때 하나님을 위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때 제 마음에 뭐가 깨달아졌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상하죠? 책 살 돈도 안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너무 사랑하는구나. 어디서 알았느냐면 하나님이 저를 참 불쌍히 여기시겠다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여러분, 이렇게 풍성한 세상 속에서 부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극단적 가난이 있어서 굶어 죽는 일까지 생기는 이 일은 전쟁이나 또 이 전염병처럼 이 세상에 왜곡되어 생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나면 포탄이 날라오고, 병이 돌면 병에 걸리고, 산불이 나면 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이 세상의 불쌍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사는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하세요. 그러니 우리를 당연히 불쌍히 여기시죠. 그런데 그것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내가 누려요.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을 깨달아야 돼, 긍휼을. 그리고 그 긍휼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이 걱정돼요. 이 험한 세상에 내가 사는 바람에 이렇게 아픈 것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최근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이 딸이 똑똑한 천재 딸인데 어떤 사람이 자서전과 같은 수기를 영화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 자매 부모 간에서 관계가 좋지 않으면서 인생이 중간에 꼬여가지고 결국 재판받고 감옥에까지 갈 상황이 된 거예요. 다행히 결과적으로는 가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딸이 이제 미국이니까 갱들에게 걸려가지고 매를 심하게 만진. 근데 병원도 못 가는 거예요. 그 병원 가면 의사가 신고하면 자기도 연루되었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마지막에 이 아버지가 이 딸을 만나서 막 울면서, 내가 네 책을 읽다가 네가 그렇게 맞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내가 살인 청부업자를 사서 그놈들을 죽여버릴 거다. 막 하면서 울어요. 그러자 이 딸이 놀래가지고, 아빠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고 나 안 죽었고 뭐 장애가 생긴 것도 아니고 다 괜찮아요. 지금 다 나았어요. 그러면서 둘 사이에 모든 문제가 녹아내리는 것이 묘사됐어요. 제가 아버지로서 그걸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찡하든지. 그 연기, 또 연기파 배우 케빈 코스터너가 옛날 늑대와 춤을 해서 아주 그냥 진실한 연기를 보여줬던 그 사람이 막 그렇게 하는데, 그 냉랭했던 아버지가 그 딸의 고통 속에서 그렇게 울면서 막 속상해하는 게 나오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저는 거기서 제 주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봤어요.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워하세요. 왜냐하면 불쌍히 여기시거든요. 우리는 자꾸 어려운 일에서 왜를 물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왜 이런 일을 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이 끝나겠어요? 자꾸 왜와 어떻게를 묻는데, 그러느라고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 안으로 못 들어가요. 우리가 살 길은 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런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 길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것 안으로, 그 품 안으로 기어 들어가듯이 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힘이 있고. 이 종이 아픈 이유, 이 아들이 죽은 이유, 그런 끔찍한 결과의 원인이 병이든 사고든 선천적이든 뭔가 있긴 하겠지만 이 세상이 황폐되어 그런 것이니 그것은 우리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평생. 그래서 먼지처럼 사라지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보다 크십니다. 하늘보다 바다보다 크고 깊고 우주보다 넓어서 그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고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는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그 원인이나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묻지도 않아요. 왜 죽었는지 왜 아픈지 묻지도 않고 그냥 고쳐주세요. 하나님의 긍휼이죠. 여러분 그렇게 가야 합니다. 왜 저는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책 살 돈도 없어요?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어려움은 반드시 끝나요. 지나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될 거예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돼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그림을 하나, 영상을 하나 보시기를 원하는데 11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때 많은 제자와 무리가 동행했어요. 많은 무리죠. 그런데 그 성에서 나오는 무리가 있어요.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와요. 그들도 무리예요. 많은 사람이 그와 함께 나와요. 그러니까 나인성으로 예수님이 갈 때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가는 무리와 나인성에서 거꾸로 나오는 죽은 이와 함께하는, 죽음과 함께하는 무리가 있어요. 그럼 이 세상은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과 죽음과 함께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 둘이 만났을 때 예수를 만나면 그 죽음이 부활로 거듭나고 생명의 무리가 돼서 다시 그 성을 향해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더러워하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 있으니 미움이 있으니 떠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죽음과 함께 살아가되 예수 만나서 생명의 무리가 돼서 다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310장 찬양을 부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사를 생각해서요.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날 보호하심을 함께 고백합시다. 좀 천천히 부르죠. 저의 삶은 너무나 불쌍하여 죽음과 절망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가시는 삶으로 변화되었으니 그 변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3절 찬양합시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영역 아시는 분이 늘 보내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앞에 가기도 부끄러워하는 백부장을 긍휼히 여기신 주님, 이 난감한 상황 속에서 아들의 죽음 앞에 우는 것밖에 못하는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저희가 그럴 은혜를 받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그만한 믿음도 보이지 못하나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니 그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저희가 살 줄로 믿고 이제 죽음의 무리에서 벗어나 생명의 무리에 속하여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새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서는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